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말하지 말고 윙크를 하는 거예요. 윙크. 자, 윙크 한번 해요. 자, 쳐다보고 해. 쳐다보고. 윙크, 윙크. 윙크의 의미를 아시지요? 윙크라는 것은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뜨는 거잖아요.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약점과 단점과 나쁜 것 안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고, 한쪽 눈은 뜨잖아요. 뜨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좋은 것, 당신의 장점, 당신의 이쁜 것, 당신의 멋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윙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깊은 뜻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윙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윙크, 잉크. 인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네팔이라는 나라예요.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인사를 라마스테, 이래 인사를 라마스테, 라마스테, 라마스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당신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참 가난하면 욕심이 자기에게 있을 텐데, 그들이 행복 지수가 세계 1위 5위권 안에 든댔잖아요. 그만큼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척박하고 가장 추운 지방에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나보다 남에게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보다 당신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할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품고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겠습니다. 라마스테, 라마스테.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여러분들에게 훨씬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자란 말씀의 제목이 밝어진 하득과 뒤집지 않는 전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곤충 중에 가장 맑은 눈을 가진 곤충이 파리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곤충들 중에 가장 맑은 눈을 가진 곤충이 파리라고 그래요. 이 파리는 얼굴 전체가 눈으로 덮여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 그런데 이 눈은 여러 눈이 겹쳐서 겹눈이라는 거죠. 합쳐진 눈이. 근데 이 여러 개 눈이 합쳐져서 겹눈이 됐으니 이 눈을 끊임없이 앞다리로 앞손으로 계속 이걸 씻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로 미세한 먼지 하나라도 탁 끼게 되면 사물이 막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잡아먹어야 될 것 못 잡아먹고 외부로서 자기를 잡아먹는 적을 분별 못해서 목숨을 잃게 되니 한시도 움직임 없이 끊임없이 자기 팔로 이 눈을 맑게 닦는다라는, 맑은 눈이 있을 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산상보훈을 하실 때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팔복을 선언하잖아요. 6번째 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네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강령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끊임없이 악독으로 가득 차서 힘겨움이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인물 욥을 기억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뒤에서 귀로만 듣다가 자기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이 맑게 도멸시켜 주시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강령을 얻어서 그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이때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참 놀라운 고백.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우리의 눈이 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육이 맑고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궈진 하득과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기막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 깨달음이 있으면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가 찾아오면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게 돼요. 정확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지.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의사,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다니기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여러분, 고열이 막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막 났어요. 아니, 기침도 해요? 그리고 두통이 찾아와요. 오한이 찾아와요? 그러면 10중 8구 코로나19예요. 그런데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두통이 나고 오한이 찾아오고 열이 나면 이건 감기 몸살인 거예요. 이 감기 몸살과 코로나19를 어떻게 진단하는 정세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거의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의술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게 암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암도 요즘은 거의 고쳐내요. 근데 못 고칠 때가 딱 한 번 있다라는 거죠. 이웃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체중이 확 빠지고 막 자꾸 피로감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만은 간암 3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술 날짜 잡고 수술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간의 70%를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사를 잘라내고 개복한다라는 것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며칠을 막 통증 때문에 아파 막 시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로 아파서 막 통증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옆에서 그 사람을, 자기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런 고통을 좀 당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수술할 수 없는 사람, 말기라서 손을 대지 못해서 그냥 그것으로 생명이 끝나야 되니 자기는 저런 수술을 해서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조차도 기회가 없으니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는가. 그래서 자기가 신음하다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죄악을, 사마리아의 죄악을 드러내셨어요. 왜 드러낼까요? 드러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치료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악이 드러나든 죄가 드러나든 가능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멸망할 상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을 드러내는 이유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린 주목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 나를 수술하시기 위해 이 죄악을 드러나게 하셨도다 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맑은 눈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의 악, 사마리아의 죄악을 드러낸 이유들이 있으셨어요. 이 당시는 남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죠.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은 누군지를 우리가 알지요.
요셉의 쌍둥이 아들 중에 차자였어요. 근데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이러자 아버지 우리 두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야곱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긋맞아 축복을 해요.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장자가 오른쪽이에요. 손이 어긋맞겨졌어요. 그때 야곱이 기막힌 말을 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기막히게 야곱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2배의 축복을 하게 돼요.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은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축복이 그에게 임했어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조차도 에브라임은 창성하다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더 깊은 의미와 뜻은 미래는 거침없이 뻗어나간다. 에브라임은 미래가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 중에 2배의 축복을 받은 인물 딱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도 최고의 지파,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그의 악을 드러내서 그 악을 드러내고 치료하기 위함인데 그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는 흔히 자식을 키우다가 말을 안 들으면 대개는 이렇게 말해. 아들아 말 좀 들어. 그러다가 그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하라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하다가 듣지 않으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이름을 합쳐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들추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이 죄악이 드러났는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고관들을 세우면 그 궁궐에 들여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쉬운 말로 해서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대통령을 뽑고 그 비서관들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청와대에 왜 들여보내는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바른 정치하라고 그들을 들여보낸 거지, 궁궐로. 그런데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착복하는 거예요. 착복하는.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궁궐로 들여보내 백성을 잘 섬기는 바른 정치하라고 뽑아가지고 보냈더니만 그들은 도둑질하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면서 치료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로 이 사건을 훌쩍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성별에서 목사로 장로로 세웠더니만, 목사로 장로로 세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맡겨진 양떼를 잘 섬기라고 세웠는데 교인들의 고혈을 짜내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주머니를 다 끄잡아내서 자기 착복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이들의 악을, 죄악들을 다 드러내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책망받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서기관은 목사고 바리새인은 장로인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와 목사,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세웠는데 이들은 자기 것들은 다 감춰놓고 끊임없이 교인들의 주머니를 탐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이 먹고 사니 예수님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냐고요. 이 사건을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목사와 장로를 세웠더니만 가운만 거창하게 입고 긴 옷을 입고 보는 앞에서 기도는 거창하게 하며 높은 자리를 탐하고 섬길 줄 모르는 그들을 삼가야 된다. 그들을 뻔받으면 안 된다. 너희들도 죄악에 물들게 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명쾌하신 것을 좋아해요. 간략하게 하신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쪼개고 613가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힘들게 하게,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이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호세아 시대에도 똑같았던, 요즘 시대도 뭐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 정말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죠.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이야 뭐 자녀를 한둘이 놓고 또 정부에서 뭐 충분히 뭐 좀 가난하고 배고프다면 양식 다 주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니 자식은 줄줄이 낳아서 11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굶어도, 나는 굶고 하나님 앞에 안식 지키고 예배하고 싶은데 11자식이 배를 골고 울고 있으니 저 자식을 두고 내가 예배하러 어떻게 가겠냐.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노동 일하러 가서 그 자식 배골 거 하려고 하면 당장에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보게,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을 안 지키고 그러면 돼? 무슨 놈이 그런 생각을 하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버렸던 거 더 엎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되지. 제사에 헌금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을 탈취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사건을 기억해요. 이런 사건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경에는 없지만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인들이 성경의 전설들을, 외경들을 쭉 모아놨는 있어요. 거기 보면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날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안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없는 제사가 제사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할 때 예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해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러 가는데 예물이 없으니 보니까 밀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은 그 밀가루통을 가슴에 품고 갔어요. 성전에 가면 헌금함이 많아요. 구제함부터 11조, 감사, 성전 건축 막 쫙 보통 5개, 6개, 7개씩, 9개씩 놓여 있기도 해요. 그러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가서 하는 거죠. 이분은 가부는 키우가 이게 밀가루 2움큼쯤 되는 걸 그걸 표주박으로 탁탁탁 끌고 가서 그 밀가루를 붓는 소리를 뒤에 앉아서 서기관이 본 거예요. 요즘 말로 목사가 본 거죠. 목사가 여러분들 헌금 딱 하면 봉투 싹 만지면 다 알아. 여기 얼마 들었는지. 이게 두꺼운지 안 두꺼운지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 만지면 안다니까요. 그 보니 서기관이 보니 밀가루를 요만큼 넣으니까 이봐 가부! 이리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걸 예물이라고 드려! 호통치는 얘기들이 미드라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죠. 호세아 시대가 이랬던 거예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스스로서 악에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맡은 자로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했으니 저들이 드리는 11조는 서기관이 가지고 감사와 건축과 이런 거는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작게 들어오니까 자기가 부가 책정이 안 되니 끊임없이 고혈을 짜내는 모습.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악을, 너희들 스스로는 그 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너 악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다 드러낸 거예요. 그 표현을 4절에는 밝아진 하덕과 같고 8절에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거죠. 여러분, 달궈진 하덕은 뭘 말하는가? 요즘은 뭐 개인적으로 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시족 문화들로 막 살잖아요. 마을 공동체 다 살았던 거죠. 유대인들은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불이 귀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막 땀에서 열심히 땀 흘리 일을 해야 그게 먹고 사니까. 그러니 이제 공동으로 이제 당번들이 있는 거예요. 떡 굽는 빵 굽는 당번들이. 그래서 화덕을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늘 불을 관리하는 자가 있어. 불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불이 안 꺼지도록 잘 놔줬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일터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오면 그들을 이제 빵을 구우려면 화덕을 정말로 그 일본 말이죠. 이빠이 달궈야 되는 거야. 막 달궈 놔가지고 빵을 막 구워내가지고 막 구워놓으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이 7개 이렇게 7빵도 하고 7개 주고 막 나눠주는 그 하덕을 막 달궈 놓으니 이게 뭐 감당이 되겠냐고요. 그런 화덕. 이 화덕을 비유한 이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한번 띄워줄 테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보세요. 시작.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그 많은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하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하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이게 화덕과 뒤집지 않는 전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가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진 하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거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것을 어역으로 풀어놨으니까 해석을 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될 자들이 세상과 권력과 재물에 눈이 뒤집혀서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편에 대해서,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에 대해서 눈이 뒤집혀서 막 불일 듯이 업욕이 일어나서 감당하지 못하는,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풀어서 말씀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빠져서 달궈진 하독처럼 거기에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라는. 그리고 뒤집지 않는 전병. 전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빵을 굽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부침개 내지는 빈대떡을 굽는 거와 마찬가지. 반죽을 잘했어요. 빈대떡을 굽기 위해서 판에 탁 얹었어요. 얹었는데 이걸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 타요. 타주. 탄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뒤집으면 그 위에는 덜 익는 거죠. 덜 익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이들은
왕이 그런 행동을 하고 아부하고 온통 나라가 어지럽혀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시대를 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호세아 시대에, 이것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다 죄악들을 드러낸 이유는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재물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자식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세상의 무언가를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의 마음판을 들여다보면 다 알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달궈진 하덕과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는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강도짓하고 착복하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 왜요? 치료하기 위함인데 이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도 없고 기도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게 되어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만들게 된 거죠. 왜 이랬을까요? 바로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기도는 왜 하나요? 기도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야 내 힘으로 가능해, 이 정도야 내가 해도 되지, 이게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달궈진 하듯 같고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라는 게 뭘까요? 징계라는 헬라 말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자녀를 만들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워 주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기뻐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고통 중에 또 아픔 중에 영육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런 징계가 있지?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달궈진 하듯 같은 우리,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가 고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육간에 간근케 하시고 소생케 시켜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큰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궈진 하덕과 뒤집지 않는 전면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책망하시고 경책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